오늘 말씀은 3파인데요.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추노? 저도 잘 안 봤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도입 부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서치했는데 추노라는 드라마 한국 2010년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노인데 그 추노라는 것은 노비들이 도망을 가면 노비들을 잡는 일을 한 사람이 추노꾼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슬레이브 헌터라고 하더라고. 슬레이브 헌터 찾으러 다니는데 바로 이제 조선 후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추노꾼들이 그 노비를 잡으러 다닐 때 그 노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지, 또 얼마나 불의하게 억압을 당하고 또한 노비라는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추노꾼이 노비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사회의 그 부정부패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보게 되면서 그 추노꾼, 여기서 이제 대길이라고 나오는데, 대길, 그 주인공이 대길이고, 여자를 억령가 그 여자를 찾아 이제 헤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비를 잡으려다가 그 관리들의 그 부정부패를 보게 됨으로써 그 관리들과 싸우는, 노비 잡으려 관리들과 싸우는 이런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던 그 추노에 대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주인공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정부패를 한 관리들에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너희들이 노비를 그렇게 억압하고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 모습이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도 오늘 산파가 나타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 왕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를 받게 되는데 그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따르면 내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요구를 하지 않는 이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때로는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약 430년 동안 노예를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했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면 그때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그쪽으로 올려보내겠다. 다시 너희를 백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그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 안에서 히브리인들의 파퓰레이션, 인구들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번성하면 앞으로 적군들과 결탁해서 이집트를 공격하고 나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래서 첫째 방법이 뭐냐면 노동을 많이 시키자. 노동을 많이 시키면 애를 많이 갖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엄청난 노동을 시키는데 노동도 그냥 노동이 아니라 그 재료까지 너희들이 구해서 비돔성이랄지 이런 성들을 국고성을 이렇게 짓게끔 하는데 웬걸 그렇게 노동을 시키면 애를 많이 안 낳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애를 더 많이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피케이션,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냥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으로 이렇게 멀티피케이션들이 이렇게 인구가 증거하고 폭발적으로 증거하니까 두 번째 사용한 것이 뭐냐면 산파들을 사용합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그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자리를 살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딜까요? 그 자리,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살펴서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죽이는 이제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들도 그 작전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의 왕과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니, 왕을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고, 산파들의 직업은 보통 자녀가 없는 사람,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산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파의 직업이 단순히 애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돌봐줘야 되고 그 산모를 건강할 때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보통 결혼을 못하거나 애를 못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산파 역할을 했다라고 풍부한 역사의 기록은 남지 않으니까 몇 가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여인들이 산파의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파들은 자기 아이들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보살펴 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애를 낳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애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케어해주고 또한 산모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예고바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떨 때는 어떤 성경에는 두렵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제단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스탑 하면서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외가 너가 나를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너가 이제 온전히 나에게 순종한다 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순종한다,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더 나아가서 존경한다,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산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대한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신에 대한 관념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살면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신들은 대부분 착하게 살면 나중에는 분명히 착한 대로 뭔가 갚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게 여긴다는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내가 이 악을 행하면 이 애굽 왕보다 더 힘이 센 신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신은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런 개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의 내가 받을 그러한 형벌 이런 것까지 고대 근동의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신을 의식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보이는 명령보다 그 이 세상의 신적인 존재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이런 죽음의 후에 어떻게 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히브리 산파였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잠재적인 신앙들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후에 이 성경을 썼지만 그 성경의 주된 내용들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한 창세기 1장 22절이나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일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왕의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어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멘. 몸과 마음을 지옥에 보낼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영과 마음을 지옥에 보낼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미움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수 없고 너희들이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살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 영혼은 그들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15, 16, 17절인데 18, 1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18,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바로의 역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 안 나와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외구방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또 달리 바로왕은 구약시대에 바로왕은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남자 아이를 살렸느냐.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정말 여러분들 참 재치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앞에 그 여인들은 망설임도 없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거 거짓말 아닌가? 지금 어떻게 산파가 바로 앞에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이라고 하니까 살려놓고는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견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게 둘러댄 이야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그건 사실이다. 왜 사실이냐면 일단 애굽 여인들의 마인드가 이집트 여인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이를 낳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신체적인 구조도 다 나라마다 다르듯이 이 이집트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떤 마인드가 다르냐면 이집트 여인은 그 애를 사명을 갖고 낳지는 않습니다. 사명. 나는 꼭 애를 낳아서 번성해야 돼. 이걸 충만해야 돼. 이런 사명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은 그들의 잠재 속에 뭐가 있냐면 애를 낳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사명.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애를 낳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애를 낳는 걸 선택으로 생각해요.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또 너가 키울 수 있으면 낳고 키울 수 있으면 낳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뭐까지 생겨났습니까? 낙태 반대, 뭐 낙태 찬성, 여러 가지 낙태해도 된다라는 개념, 또 낙태하면 안 된다는 개념. 그러나 여성의 주권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개념. 다 그 마인드들이, 애를 낳는 마인드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어떤 그 경전이랄지 이런 것도 애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땅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집트의 이 문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낳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키우게 되는.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마인드는 사명입니다. 사명. 애를 낳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더 경계하겠습니까? 내 사명은 이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할지, 그렇게 해서 그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낳음으로써 죽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산파들이 그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댄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보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 여인들이 애국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려댔다고 이야기하면 바로는 거기서 바로 산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정말 이들이 정말 둘러대는 이야기구나. 그러나 자기들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여인들은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 증가가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산파의 이 이야기는 바로도 이해가 됐든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순간적인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 아래 있고 로마의 권력을 부정하자니 또한 그 일이 against 나라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열심당원들의 그 질문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늘 순간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 주위의 사람들, 너 왜 예수를 믿냐? 너 왜 교회를 가게 되냐? 왜 교회는 이래? 왜 교회는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얼마든지, 오늘과 같이 갑자기 말씀이 꺼지면 우리 권사님처럼 대충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순간순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반대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바로의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뭐라고 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서에서.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말조차도 두려워하다 이 말입니다. fear.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똑같이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또한 그렇게 변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냐면 그들에게 가정을 세워줍니다. 집을 세워주십니다. 여기 나와요? 나 안 나온 줄 알았네. 나왔구나. 저기 뒤에만 한다는 거였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이 초롱초롱해? 뭘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는지. 이걸 보고 있었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집을 세워주는, 또 이 집을 세웠다는 것은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세웠다는 것은 자녀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산파들의 직업은 대부분 자녀가 없는 사람이랄지 결혼을 못한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받은 복이 은혜가 뭐냐면 자기들도 자녀를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집이 번성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끝끝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만 주냐?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과 성삼위 하나님은 이 풍성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함에. 그런데 바로의 계획은 이 풍성함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이제 넷째까지 나니까 우리가 네 명 아닙니까? 얘가 넷째까지 나니까 제가 없는 데서 우리 아내한테 이제 그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그만다라고. 그러니까 목사 있다가 그때 유학생 있다가 막 돈도 없는데 애들까지 나니까 힘들었는데 제가 없는 데서 아내한테 큰 소리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한국 가서 저희 어머님 장례식 치를 때 장모님하고 만나서 장모님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얼마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 저는 저희 애들이 얼마 든든한 줄 모릅니다. 미국 땅에서 친척도 없고 그러는데 애들 4명이 얼마 파더스데이면 티셔츠 사주고 또 목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얼마 힘이 된 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애가 나면 힘들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아도 없어서 문제지 날 수 있으면 또 이거 제가 말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번성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바로는 제한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번성하게 만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갈림길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 사상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을 선택할 것인가? 저 말을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경외한 자를 가만 내버려 주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산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산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추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이렇게 질문돼야 됩니다. 목사님,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붙잡고 또한 그 기뻐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해로울지라도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